in progress. 네.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냐? 복음으로 당당하게입니다. 복음으로 당당하게. 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다 있죠. 어, 이 삶의 방식이 대부분 어떠냐? 자기를 증명하는 삶의 방식을 늘 선택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증명해야 되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 그 세상 속에서 나를 증명하는 그 삶과 다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안에 있는 나로부터 당당함이 나오는 거죠. 어,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 14절 15절에는 바울은 나는 이 복음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류를 향하여 은혜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이 로마서 교회를 가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로마서 1장에 쓰여져 있어요. 그 1장에서도 가장 핵심된 구절이 이 16절, 17절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의라. 그 복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계속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에서 기록한 편지예요. 그는 아직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어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이 증거됐고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던 게 바울인데 가기 전에 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로마서죠. 그 당시 로마는 어떤 도시였냐? 힘의 도시였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수도고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동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공허하여서 로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지방으로 흘러갔고요. 약소국으로 흘러갔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절대 그 강대국은 없습니다.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절대 강대국이었는데 지금 세계의 정세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여러 그 나라의 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고 이 패권을 장악하려고 이 동분서주하면서 이 힘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은 항상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미련한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돈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금도 성공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그런 속에 우리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일이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오늘도 친척들을 만나는 현장은 복음을 모르면 미련한 자로 여겨질 수 있는 현장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복음은요, 사람을 바꾸는 힘입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사람을요, 완전히 바꾸신 현장이
공간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죠. 그 복음의 두나미스는요, 폭발적 힘을 뜻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다이너마이트나 원자폭탄이나 또 이 폭발력을 가진 여러 화학 물질들의 그 재앙을 보셨을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그 가자 지구에 계속 연이어서 전쟁이 일어날 때 미사일들이 오고 가고 그 미사일이 떨어질 때 엄청나죠. 그런데 복음은요, 그 정도의 폭발력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인류를 생기게도 하고 인류를 없애기도 할 만큼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 이게 폭발적인 힘입니다. 즉, 복음은 단지 이론이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요. 그 능력은 혈통이나 배경이 아닌 믿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 이게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 여러분은 빛의 폭발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빛을 흑암이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각인된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복음은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어느 정도냐? 과거의 죄를 폭발적으로 해결합니다. 오늘의 죄를, 미래의 죄를 폭발적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사일이 떨어질 때 그 동네가 초토화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복음의 미사일로 우리의 과거로부터 영원까지 모든 죄를 폭발시켜버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그 정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을 때의 의로 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했죠. 즉, 복음은 내가 의로워져야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덧입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은요, 뭔가 해야 살아남는다이지만 복음의 방식은 믿으니 살아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의 근거가 어디 있냐? 복음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을 이루었느냐로 나를 평가하지만요. 복음은 누구의 것이냐로 나를 정의합니다. 어제도 아는데 안 된다, 못하겠다. 그게 아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노력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냐?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옳다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옳다셨다는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당당하게 사는 삶의 방식, 뭐 어떤 방식이냐? 단순히 우리가 어, 이 복음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내가 복음 안에서 누구인지 그 자존감을 세워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어제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내용으로 바라보셔야 되냐? 무엇을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로 바라보셔야 돼요. 두 번째요. 복음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적인 유익보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결정하십대요.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그 말을 직역하면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요, 복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권성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우리 존재의 근거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 결정하고 자랑하는 하루가 되어서 우리가 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의 은혜 속에 현장의 모든 죄와 그 사망의 법에 갇힌 자들을 하나님 살려내는 어, 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복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